오늘 백중 법문을 내주신 정우 스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우 스님께서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교무국장, 중앙종의 의원을 역임하셨고 통도사 제27대 주지와 뉴욕 원곽사 주지를 지내셨습니다. 또한 통도사 자비원 대표 이사와 더불어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로서 불교 사회복지 활동에 큰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3대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 교구장으로서 군포교 발전에도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홍법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불교 문화의 사회화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및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포교무문 대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룡사 회주로서 주석하시며 지역불교 발전과 더불어 통도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진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서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엊그저께 통도사 주지 소임을 본 것 같은데 벌써 12년 전 일입니다. 주지 마친 지는 8년 됐고 앞으로 12년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12년도 금방 가겠지요. 그러면 제 나이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의 80이 됩니다. 지금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12년 후에는 제가 80이에요. 80.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인생은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법문 끝년에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다잡아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런 마음과 그런 신심과 그런 정진력으로 살아가면 힘과 용기와 지혜가 100배 되어서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을 상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갈무리를 치려고 그럽니다. 오늘이 참 저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통도사에서 우람분재일 영가천도 49일 지장기도를 올리면서 유패를 봉안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직장인들이나 휴일날 절에 오시는데 훨씬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처음 일 아닌가 싶네요. 일요일날 제지내는 거. 이 굉장한 거예요. 이 방편이. 물론 서양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양에서는 4월 초파일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이었지만 일요일날 아닌 4월 초파일도 그 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가까운 일요일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그런 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자유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서 또 공휴일까지 지정되어 있어서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
부처님 모신 날이어도 모두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늘 영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우리가 무식업내로 수없는 세상을 윤회하면서 살아왔고,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법으로 만났던 그분들이 사막도에 떨어져 있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목이 부족해서 확신과 신념과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명쾌하게 드러내서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어느 세상인가 그곳에서 잘 살고 계실 나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정진하는 이 모습은 후학들도 본받아 꼭 함께 상속해 가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살아왔다면 나와 깊은 인연을 맺은 가족들이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들은 지금 좋은 세상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 영가분들이 구천에 떠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있거들랑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위패 앞에 가서 큰 절 올릴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이십니다. 불자는 불법성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고, 그리고 5개 10개 보살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근본과 도리가 바로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염천더위에도 스스럼 없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중들이 설법전에 모여있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듣기 어렵고, 두려운 마음 일으키기 어렵고, 좋은 나라 큰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모든 기관이 구족하기 어렵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화엄경 살림법비 때도 한번 상기시킨 적이 있었는데, 부처님 말씀 중에 젊음이여,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젊음이여, 건강이여, 목숨이여. 지금부터는 안 따라 해도 돼. 또 이 말까지 따라서 하려. 참 좋지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숨 안 쉬는 날까지.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하지만 그게 한없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젊음과 건강과 목숨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삼보전의 귀한 불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연유는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영가에게 우리가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고 오늘 또 부주지 스님께서 법주가 되셔가지고 금강경 독송을 함께 여러분들과 하신다고 그럽니다.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토 삼부경에 보면 인명종시에 즉득 왕생하는 이도 있고 아미타경에 보면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일심불란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면 왕생극락한다고 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10년 10번만 해도 극락정토에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극락정토는 원력을 세우는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생보처에 올라서 우리 극락전 법당 뒤에 가면 우리나라 때 최고의 반야용선이 거기 모셔져 있는데 올 때 보고 왔나 몰라. 갈 때 보고 갈지 몰라. 자,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과 대의대사 대세지보살님이 좌우 일생보처에 오른 수많은 대중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극락세계는 엄력중생 우리들이 신구이 삼옥과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 진, 지 이 10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쓰나미같이 우리 인생을 돌풍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게 되면 원력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원력보살. 그러니까 원력보살이 되면 절대 극락에서 안 머무른다네요. 잠시 다녀오시는 거지. 스님들 제를 지낼 때마다 속한사바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은사스님도 49살에 오늘 스님하고 차 한잔할 때도 스님 말씀이 나왔지만 49살에 세상 인연을 마감하고 가셨는데 벌써 가신 지가 42년이요? 그러면 저는 제가 20대 때 장가갈 뻔 알았다? 그런데 유혹을 뿌리쳤어. 그때 통도사에서 스님 49제 지낼 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지장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불현듯 스님이 딴 세상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극락에 가서 안 오시면 어쩌나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철딱선이 없는 청년이 말이야, 스님을 오시게 하려면 내 몸을 좀 빌려드릴까 했다니까. 뭔 말인가 못 알아듣네. 제가 지금 안 빌려줘서 잘했다는 거요. 응?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느 스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스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노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한 그런 출가자의 길을 걷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쯤 아무리 못됐어도 30대 후반쯤 안 됐겠나 싶어서 지금 눈여겨서 스님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어. 내가 눈이 커졌죠요. 그런 믿음과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딱 집어서 목도할 수는 없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인연 맺은 가족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잘 살아서 그분들을 향해서 일념으로 삼매에 들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박수 치면 선풍기 바람처럼 바람 좀 나오나? 박수 소리가 시원찮네. 제가 통도사에 68년도에 와서 인연을 맺고 살았으니까 50년이 넘었습니다.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엊그저께 청년이었는데 벌써 초로 인생을 지나서 지금 12년만 있으면 몇 살?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신심과 원력과 정진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지고 회양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인연 있는 분들도 저절로 잘 살아지는 그런 에너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몸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 출가한 것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롯이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사바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 건지기 위해서 출가했다 그랬대요. 저는 배운 건 별로 없고 아는 것 별로 없고 수행자로서 드러낼 것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른 스님들 가르침 따라서 서울 구룡사로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힘은 넘칠 때 저에게 대중포교 현장에서 춤을 추게 만든 노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산 지 35년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서 35년 살았다고 해서 통도사 떠나본 적 없습니다. 또 통도사 내려와 가지고 4, 5년 동안 소임 볼 때도 한 번도 서울 구룡사를 떠나본 일 없습니다. 꼭 도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응집되어서 제 가슴팍에서 꽃피워질 때는 항상 먼저 가신 어른 스님들이 떠오릅니다. 평생 동안, 아니 세세생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통도사 주지스님, 부주지스님, 또 친한 도반 명신스님 청법계 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제가 25살 때 통도사 대웅전에서 오늘처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76년도입니다. 그때 벽안 노스님, 월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안양암의 우송 노스님, 이 네 스님이 의관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을 봤더라면 제가 법당 부를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제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서 마이크 들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25살짜리가 대웅전 법상에 올라가갖고 1시간이나 법문했다. 그래 놓고 지금 주지스님이 쓰고 있는 방에 벽안 노스님이 사시던 시절이었는데 보광전 노스님 방에 가니까 안 계셔. 점심 공양하시고 다시 벽안 노스님 방에 와 계시는데 제가 참여로 안 갔겠습니까? 그리고 어른 스님들의 분상에서 보면 그 어린 청년이 뭘 안들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때 월안 노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오늘 법문이 좋더라고. 벽안 노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마 그때 그 말씀이 정우가 이렇게라도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 있었던 분기점이 되는 큰 촉매제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울 작은 절에 할 일이 있어서 머무르고 있을 때 월안 노스님께서 그때 63세 동국대학교 이사장 하실 때인데 63세 때 저 살고 있는 그 작은 절에 2번 다녀가셨습니다.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걱정하시고 가셨습니다. 76년도에 제가 통도사를 떠나서 서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갔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일들은 아니었죠. 제가 어른 스님들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떠나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글로 올렸는데 그때 벽안 노스님이 76세였습니다. 저 25살 때 벽안 스님은 76세. 그때 제 편지를 받고 답서를 보내주신 글이 있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벽안 답. 이게 벽안 노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 내용 뭔 말인가 못 알아들으셔서 다시 해드려? 세상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어른들의 자상한 가르침과
보살침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어른 스님들처럼 2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 부처님의 자애로운 그 마음을 후학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 스님들, 앞서가신 은혜로웠던 어른 스님들의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하는 것이 승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참 수행이란 뭘까? 서울에 오래 사셨던 석주 노스님이 계십니다. 석주 스님이라고 유명한 큰 스님이셨고 한 100살 되실 때까지 서울에 사셨던 스님이신데, 제가 청년 때 여쭤봤습니다. 스님, 참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 그런데 오늘은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깨달음의 완성.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정해쌍수, 선정과 반야로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될 법기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생전에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을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계율을 닦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살계를 지킨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은 법대로 살면 몸이 고요하고 편안해진대요. 여러분들 편안하세요? 제가 아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할까, 잘 있었습니까? 할까, 편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는 말로 제가 대칭 한 것은, 제가요 이곳 저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가서 법회 같은 것을 하고 떠나올 때 소임자들이나 또는 불자들이 제가 세운 포교당이나 우리 통도사하고 연결 지어져 있는 절에서는 스님 다녀오세요 하는 게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에서는 내년에도 또 오세요 한다. 안녕히 가세요 하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사가 제일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알기는 안 해.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여기저기 도시에 흩어져 살기도 하는 집들도 있고 외국에 사는 가족들도 있기도 한데, 내가 만일 어른으로서 그 자손들 집에 갔을 때 인사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는 떨어져 살아도 마음까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다녀오세요 하는 인사가 최고의 인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또 오세요? 언제 올 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은 뭔 안녕? 인사법은 다양하지만 돈 안 들고도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자애로운 인자함이 인사법까지도 상대를 미소 짓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수 치는 이는 또 오세요 하는 인사를 들어보니구만.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녀오세요 하는 것은 내일 또 오시고 또 다음 주 또 전날 또 오시고 또 통도사 같은 경우는 교통도 좋아가지고 마음만 내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들어오는데 뭐 돈 들 일이 있어? 그래도 불전은 좀 갖고 와야 하지만 선정삼매와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함이요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심을 깨뜨린다는 것은 가야 할 그 길, 불자는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 도리를 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선지식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것, 도를 닦는다는 것은 부처 성품을 보기 위함이죠. 불성을 본다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고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불자들은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저분들이 뭐 구천에 떠돌아 가지고 위패를 보셔놓고 기도하는 정도면 우린 잘 못 사는 것이고 우리는 조상이나 혈육들을 잘 못 만난 거요. 내가 잘 살고 그분들이 잘못 살았다면 우리는 도리어 돌연변이다. 그러나 유유상종으로 가장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잘 다듬어 가면서 살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대요.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대요.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 일의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 마음인데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의 변법계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는 그 마음을 너그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와 정진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요. 아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소중하지만 한없이 지켜지지도 않으니까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 정비공장이나 소방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뼈들이 붙어 있었는데 좀 부족하고 아쉽고 미진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닦고 내가 나를 조이고 내가 나를 위에 기름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생사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하는 죽음,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전생보다 금생에 더 잘 살았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흔들림 없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을 깔딱깔딱 할 때도 스스럼 없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임명종시에 즉득 왕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지혜를 정작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할 것이 어디 있을까?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우리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고 하잖아요.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4대 육신,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건
이건 4대 육신은 다 겪어야 되는 노병사 생이 있어. 저는 생로병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만 불광사에 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성운대사께서, 대만 불광사의 종주이신 성운대사께서 법문을 해놨는데 단락을 뭐라고 뽑아놨냐면 노병사생 그려놨어. 이미 태어난 것은 과거예요. 태어난 이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로 끝나면 이거 한심해. 그런데 또 생 해놨어. 또 온다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는 좋았는지 몰라. 용기 백배 했어. 자신 있게 살기로 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도 열애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4대 육신은 되돌려 줘야지요. 그러나 열애는 이 몸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여러분들 몫이가 70%. 지금 영가를 모셔놓고 하는 저 영가가 30%.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몫으로 30% 배당받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진하고 연불산매에 들어서 가진 70%에다가 30%는 배당금 돌려주었고, 또 상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30%를 받는다면 100점짜리 불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지장보살 본행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외침의 소리를 기울여라. 내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놓아줘라. 보세요.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여기 꼭지 달린 컵이 여기다 놓여 있었다면, 여기 이렇게 먹으면 내 입된 사람 입이 대질까 봐서 이 꼭지를 요리 돌리면 남 입 안 된 대로 먹는다. 차 한 잔 먹는 것도 눈여겨보면, 아, 저 사람이 대단히 이기적이구나, 아, 저 사람이 편협하구나, 저 사람은 대중적이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왼손으로 꼭지를 잡고 목마르고 갈증나니까 열받으니까 물을 마셨었길래 내가 그 정당으로 전화해 줬어요. 꼭지 없는 잔에다 물을 들여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오른손으로 먹대. 그게 서로가 살필 줄 아는 그런 배려 아닐까요? 그런데 이 차 한 잔도 목말라서 입을 적시기 위해서 입을 대고 조금 먹는 건 모르지만, 제가 벌떡벌떡 먹으면 이거 또 갖다 놨어야 된다. 근데 지금 내 입술만 적시고 있거든. 아직도 1시간은 더 먹어도 되겠네. 그런데 이 컵은 입을 적시기 위해서 손에 든 겁니다. 이것을 한없이 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컵을 든 것이 아니라 컵 꼭지한테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분들끼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 금강경 독송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한 15분 더 남았는데 내가 마치려고. 끝으로 부처님 비유설법에 들어있는 가르침인데, 오늘 혹시 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아는 분 내리고, 모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보느니 내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손 한번 들어봐. 참, 에? 참 그렇네. 참 그래. 든 사람이 10명이고 안 든 사람이 더 많네. 그러니까 한 10명은 나를 안다 소리구만.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런데 이건 비유설법입니다. 눈먼 장애인이 산길을 걷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어. 미끄러지는 경사도에서 나무 둥지를 붙들고,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히말라야 정도 되는 산이었던 모양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를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응? 꼭 눈먼 장님이 코끼리, 큰 육지동물 코끼리 만져보고 부위별로 이 얘기를 해도 눈 뜬 사람이 보니까 귀 얘기하네, 다리 얘기하네, 배 쓰다듬고 있네, 뿔 상아를 만지고 있네, 동아줄 얘기를 하니까 꼬리 만지고 있네. 다 눈 뜬 사람은 그 큰 코끼리 중에 부위별로 이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데, 눈먼 장님은 그 말만 들으면 코끼리가 안 그려지는 이치를 상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만 하고 또 안타까움만 표출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심은 한계가 있으니까 놓쳐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또 미끄러질 줄 알고 사고를 당할 줄 알고 그랬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네.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왜 그랬을까? 눈 뜬 사람이 보니까 발바닥하고 땅바닥하고 혓바닥 길이만큼 떨어졌더라네. 한 3치 떨어졌더래. 3치. 그래, 나처럼 발이 좀 컸으면 돌멩이가 밑에 하나만 있었으면 발 닿을 뻔하겠어. 그런데 내려온 쪼가 있으니까 경사도에서 미끄러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손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어. 다칠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일이 안 생겼어. 눈 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손 놓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안 덮고 막 저렇게 발부둥 치니까 얼마나 딱했겠어. 저의 경계는 아니지만 제 분상에서 드리는 말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느끼고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환히 법렬에 쌓여서 있었던 그 가르침들 한 소절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지닌다면, 그렇게 눈먼 장님이 나무 등거리 하나 쥐고 벌벌 떠는 인생은 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고, 저 영가가 이고등락하고 왕생극락해서 일생모처에 올라서 반야용선 타시고 가셨다가 스스럼 없이 사바 어떤 세상이든지 오셔서
맺었던 우리들 인연들과 함께 불법 문중에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면 내가 45분까지 해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내가 15분 곱하기 1000명 대중 하면 그 시간이 얼마? 굉장한 거요. 오늘 저는 내 남은 인생의 수명 시간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긴 시간을 돌려주었으니까 그 시간을 잘 쓰시면서 심차게 사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